하나님, 주의로 3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함께 드리는 찬송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같은 은혜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저희들 마음속에 직접 내주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우시고 동행하셔서 이 3일 저녁에 불러 모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내면에서 맺어지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모두를 잘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특히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내는 늘 시험에 들곤 합니다. 주여, 허물 많고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세태 속에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부끄럽게도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어른답게 삶으로 보여주고 포용하며 너그럽게 품어주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7월 10일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일정이 시작됩니다. 처음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우리 경동교회학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신앙교육을 받게 됩니다. 귀한 시간,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끌어 가시는 김진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 도우미 학부모님들께 힘 주시고 보람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안전하게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주로 여호수아기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구약의 7번째인 사사기 강해 설교가 시작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며 저희의 신앙생활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정민혁 교우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민혁 교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진솔한 기도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어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라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른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 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 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 보냈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따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로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로업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 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 아멘. 네,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구조를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간략한 구조와 또 책 이름인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오늘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에 대한 개요가 나오죠.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가 당시의 역사 그리고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게 일종의 부록 같은 내용입니다. 사사시대의 도덕적인 해이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라는 책 이름은 당연히 사사라는 명칭에서 온 것인데요. 이 사사라는 명칭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잡하고 또 번역이 어려운 그런 호칭입니다. 영어로는 이 사사를 저지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이런 이유로 가톨릭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사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관보다는 훨씬 넓고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페트의 동사형이 샤파트인데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판하다부터 비롯해서 다스린다, 통치하다, 중재하다, 또 정의를 세우다, 또 해방하다,
권리를 회복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단순히 당시 시대의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 그리고 부족이나 지파의 대표,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지도자 혹은 구원자, 중재자, 해방자, 하여튼 여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사사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보실 텐데요. 예를 들면 기드온은 군대 사령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정치적인 지도자 특징이 보이죠. 근데 드보라는 예언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역할도 일부 담당했고 또 군대를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 입다는 부족 연합을 이끄는 군 지도자였고, 이 삼소는 오히려 재판관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 블레셋에 맞서서 싸웠던 이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가진 민족의 해방자, 구원자, 이런 성격이 짙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영국이나 미국에서도요, 이제 사사를 젖지로만 표현하면 안 된다, 너무 협소한 단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딜리버러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카리스마틱 리더, 부족이나 이 지파의 지도자를 지칭하는 트라이벌 리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 사사에 대입을 시키는데, 뭐 거버너 혹은 치프, 행정관 같은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어쨌든 복잡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명칭이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우가리시나 페니키아에서도 이 비슷한 직책이 있었고 의미도 유사했습니다. 따라서 사사시대가 보통 기원전 13세기부터 11세기, 이때 한 200년 정도 기간입니다. 당시 사회에는 지금처럼 직업이, 역할이 분화되어 있거나 특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보시면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너무 따지지 말자. 나는 원래 이 역할 담당했으니 이것만 하겠다. 사실 이 사사들 보면 좀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하라고 하신 거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용은 절수는 긴데 간단합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 앞부분은요, 여호수아기에서 살펴본 것과 겹치는 내용이 많고, 그리고 읽어 보셨듯이 대부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가나안 땅에 아직 차지하지 못한 지역을 이제 공격하고 또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다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온니엘이 드빌 주민을 공격하고 정복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기 15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16절 이하에서는 다시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고, 이 베냐민 경우에는 여부스 사람, 여기 되게 나중에 중요하게 되죠. 여부스 족속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곳을 이제 수도처럼 삼죠. 그곳 거주민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못하고 함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는 내용이 나오고요. 마지막 27절 이하에서는 각 이스라엘 지파마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의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오늘 1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좀 묵상할 만한 신앙의 의미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1장 1절 맨 앞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게 사사기만이 아니라요, 성경의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신학적으로 의도된 표현입니다. 기억해 보시면은 여호수아기 1장 1절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사무엘기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기 1장 1절 보면 사울이 죽은 뒤에. 물론 이것은 이 시대에 대한 정보만이 아니라 이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역사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위대한 인물이 죽더라도, 아무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더라도 결국 그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 계속된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무 내 삶과 나의 신앙, 내가 다니는 교회, 내 주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와 역사, 여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좀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좀 바라보자. 내가 사는 100년도 되지 않는 삶,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사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자, 이걸 권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인간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에 퍼즐 하나를 맞추는 역할뿐이다. 징검다리 하나를 놓는 사명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와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주님 뜻을 따르고 실천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이 오늘 1장 1절처럼 누군가의 죽음을 언급하는 짧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사기 1장 1절 상반절에 불과 몇 글자 되지 않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여기에는 위대한 하나님, 그에 비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언급하면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 여쭈었다. 여호수아는 죽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이들은 주님께 여쭈었다. 결국 우리 역사와 현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 겸손히 뜻을 물어보고 성실하게 그 뜻을 따르는 존재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장에는 사사기 전체의 내용, 아니 이제 앞으로 계속 흘러가게 될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성격과 특징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갑니까?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주겠다. 근데 3절 보면 이게 조금 야릇해집니다.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도 같이 가줄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들었지만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너 혼자 올라가서 할 수 있고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다른 생각을 품은 것이죠. 게다가 6절에서 도망치는 아도니베섹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잔혹한 행동이 나오는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적에게 굴욕과 고통과 공포를 심어주는 이 당시의 가나안의 풍습이 바로 이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생각, 이스라엘의 생각 그 사이에 차이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만 믿으면 항상 된다고 약속하시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스스로 더 찾아봅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사사기와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리고 이미 우리가 강해하고 또 묵상했던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여러 책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하지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을 얻어서 그 가정에 비극이 생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오늘 사사기 1장부터 이제 톡톡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또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서서히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은 주변 적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21절에는 그냥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냥 쫓아내지 못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 능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타협하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27절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해서 그들과 함께 살았는데 28절에서는 몰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판단하여 몰아내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전까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의 부역군으로 살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34절 보십시오. 이젠 반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족속이 살면서 이스라엘에게 지배를 당하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아모리 사람들이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서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하셨는가? 가나안의 정치, 경제, 종교와 문화가 가진 특징 때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모시면서 평등한 공동체,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지배와 억압과 착취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와 정치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이나 몰렉처럼 윤리적인 타락과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종교가 달라서가 아니라,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오해합니다. 그냥 다른 종교라 물리쳤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억압적인 성격 때문에
너희는 나 하나님처럼 인간을 해방하는 신을 섬기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막 가나안에 정착하는 오늘 사사기 1장의 초기 단계부터 그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아야 했고, 나중에는 가나안에게 학대받는 일이 생겼고 가나안 문화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위쪽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그라빔 비탈은 민수기 34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기 15장 3절을 보면 이곳은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신앙,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어중간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처럼 되고, 가나안의 종교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활개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마저, 그 땅마저 아모리 사람들과 그 경계를 함께 해야 하는 흐릿해지고 모호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희미하고 흐릿하고 애매모호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도 희미하고 흐릿하고 애매모호해진다. 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사사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은총, 또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19절 보시면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어서 낮은 지대에 사는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철병거는 이길 수 없는 임마누엘인가? 여기에는 임마누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물론 기적이 일어나고 은총을 경험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쫓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오셨어도 모든 사람이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임마누엘은 믿음의 응답과 사랑의 실천이 따를 때 구원이 되고 은총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1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지만 유다 지파는 성공할 때도 있었고 반대로 실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도 27절과 29절에서 이 요셉 지파인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역시 실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간구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할 때 임마누엘이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을 오늘 1장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1장의 이러한 내용들은 사사기 전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앞으로 사사기를 읽다 보면 여러 번 발견하는,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다시 읽어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18장 1절에서도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19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왕이 없었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을 보면 사사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앞에서 읽었던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인데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왕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지금까지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이어오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보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사기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조금 더 거친 표현으로 제멋대로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비극을 경험하고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 이게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미리 말씀해 드리는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3200년 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저 구석에 하나님을 밀어놓고 나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왕처럼 하나님처럼 숭배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단순히 나의 삶과 신앙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어디엔가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임마누엘입니다.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치하셔야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건입니다. 이제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매주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모시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지키고 따르면서 애매모호한 신앙과 구원과 은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확실한 은혜와 구원을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위에 구원과 은혜의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저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